오늘 시간에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홀 어머니와 아들이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날이 되어서 아들이 나무 장작을 시장에 가져가서 팔기 위해서 지게에 짊어지고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저녁밥을 지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집 밖을 나가서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조금이라도 그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그 나무가 있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아들 오기를 기다립니다. 나무가 있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리는 그 한자어가 바로 어버이 친자입니다. 물론 이게 친할 친자라고 쓰기도 하지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버이 친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위에 왼쪽에 설 입자가 있죠. 일어설 입자가 있고 그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볼 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 친이라는 저 한자어는 이렇게 세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된 것입니다. 그날 나무 장작을 시장에 가져가서 다 팔았던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언덕 위에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게에 이제 어머니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오는 거죠.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 한자어가 이제 효도 효자입니다. 효도 효자를 보면 위에 늙을 노자가 있고 아래에 이제 아들 자자가 있죠. 아들이 나이 드신 어머니를 업고 가는 모습이 바로 효도 효자입니다. 해마다 마더스데이를 맞이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참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또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 특별히 한국의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참 애틋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잘 해드려야지라고 내가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에 없는 분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실 줄만 알았는데 참 일찍 빨리 가실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애틋한 마음, 죄송한 마음, 이것이 지금 우리들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와 또 도전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녀를 위해서 울고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마저 늦게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이를 잘 낳지 못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자녀를 잘 낳지를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리다가 자녀를 얻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들이었던 라헬과 레아도 처음에 아기를 잘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허락을 해주십니다. 참 이상하죠. 왜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은
그렇게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아이를 잘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씨앗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단순히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만을 통해서 성취된다면 아브라함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특별히 자녀를 얻는 것을 참 어렵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얻을 때에 정말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얻지 못할 때 남편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참 중요한 모습이 있죠. 보통 성경에 어느 가정에 아이가 없을 때는 당사자인 아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얻는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한나이죠. 한나가 얼마나 본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해주십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유일하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모습, 20년 동안이나 기도를 하는 모습은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남편 이삭의 기도는 아내 리브가를 향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 간구함에, 기도함에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아타르인데 이것은 향을 피우다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향을 피운다라는 뜻이에요. 참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징적인 비유의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땅에서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마치 향이 있는 연기가 되어서 금향로에 다 담겨집니다. 그러면 그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그 향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그걸 하나님께 이제 가지고 갑니다. 이 상징적 비유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땅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져서 상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의 태의 문을 여시고 아기를 갖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리브가에게 더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뱃속에서 아기가 이제 발차기를 하고 이제 태동을 느끼게 되죠. 그 임신한 엄마들이 느끼게 되는 아이의 그 태동이 얼마나 신기한 것입니까? 그런데 리브가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이 뱃속에서 이 태동이 느껴지는데 너무나 강렬한 내적으로 요동을 치는 듯한 그런 태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좀 비정상적인 태아의 그런 태중 운동으로 심한 요동을 느껴지게 되는 거죠. 리브가 깜짝 놀랍니다. 이 뱃속에서 너무 이게 강한 태동이 느껴지니까 이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불안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 또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 제 뱃속에서 지금 이렇게 특이하고 독특하게 느껴지는 태동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리브가가 아마도 혹시나 이 배중에 있는 이 아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또 본인이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과 염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리브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기를 갖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묻고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의학적 진단을 받아서 이 쌍둥이가 뱃속에 있어서 그렇게 심한 태동이 느껴지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만 믿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왜 이러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가정을 이루어 가실 때 의도적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과정도 그렇죠. 아기를 임신하는 과정도 그렇죠. 그 아기가 뱃속에 있는 과정도 그렇죠. 그리고 두 쌍둥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엄청난 일들이 보통의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겪지 않아야 될 정말 특별한 일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삭도 기도하게 하시고 리브가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실 때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인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울고 예수님 옆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 잘 보세요. 흑백 사진인데 저 사진을 어떻게 찍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옛날 그 한국 기도원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입니다. 젊은 엄마입니다. 두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한 자녀는 포대기에 등에 업고 있는 거고 하나는 옆에 두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 무릎 꿇고 손 이렇게 받치고 그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잘 보세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젊은 엄마가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 옆에 앉아 있는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아마 사진 찍는 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무덤덤한 어린 아이의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는요, 엄마가 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를 저 아이 입장에서는 도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기가 결혼하고 자기가 자기 자식 낳고 나면 엄마가 그때 무슨 기도를 저렇게 했었는지 아마 알겠죠. 그리고 자기도 저렇게 기도를 하겠죠. 포대기에 업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대가 지났으니까 유모차에다가 이제 자기 아기 놓고 이제 기도를 하겠죠. 태어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가정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훈련을 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기도 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평생토록 받으면서 삽니다. 리브가가 격렬한 태동이 느껴질 때 아마 배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저 사진에서 봤던 저 어머니는 정말 이 두 손을 마룻바닥에다가 이렇게 대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손을 가슴에다가 대고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격렬한 폭풍이 일어나고 떨릴 때 기도하고, 내 가정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과 같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듯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언약 위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리브가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계시였습니다. 네가 쌍둥이를 낳게 될 것이다. 두 아이가 지금 네 뱃속에 있다. 그리고 그 두 쌍둥이가 지금 내 태중 배 안에서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들은 서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나중에 두 쌍둥이가 태어나고 나면 두 민족을 각각 이루게 될 것인데, 형의 민족이 이 동생 아우의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동생의 민족이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23절의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이 운율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두 국민 두 민족, 네 태중 네 복중, 이 족속 저 족속, 큰 자 어린 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요, 이렇게 운율에 맞춰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요, 축복입니다. 축복. 시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앞으로 자녀들 때문에 닥치게 될 이 운명론적인 갈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사에 관련된 계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는 과정이 참 독특합니다.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전신이 피부가 붓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온몸에 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아무리 털이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온몸에 이렇게 얘가 왜 이렇게 털이 많은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전신에 털이 나 있는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아기들이 태어날 때 피부가 어떻습니까? 뽀얗죠. 하얗죠. 탱탱하죠. 물론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 이제 좀 쭈글쭈글한 모습도 있겠지만 뽀얗죠. 근데 첫째 아들이 아주 독특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둘째 아들도 독특하게 태어납니다. 쌍둥이 그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동생이 그 손가락 이걸 어떻게 이게 발을 잡고 태어나느냐, 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도 이게 좀 쌍둥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좀 실감나게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은 의학적인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쌍둥이 태어나는 실감나는 출산 과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형 에서하고 동생 야곱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떤 관계를 갖게 될 것이고 두 민족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첫째 아들이 온몸이 붉죠. 그리고 털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죠. 첫째 아들은요,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육적인 사람, 유격적인 사람, 거친 사람, 싸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아들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나죠. 그 히브리어 이름이 뭐냐면 아카브. 이건 뒷면이라는 뜻이에요. 뒷면. 그리고 뒤꿈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형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형의 발 뒤꿈치를 밟는다라는 것은요, 그 둘째 아기가 욕심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 발 뒤꿈치를 잡다, 이 히브리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선수 치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둘째 아들 야곱은 그의 인생 평생의 삶을 살면서 남 속이고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고 치열하고 교활하고 약삭빠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모습도 참 다릅니다. 에서는 들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초원에 나갑니다. 들판에 나가가지고 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됩니다. 남자답고 거칠게 자랍니다. 야성미가 넘치죠.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됩니다.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로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고 어머니 도와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아버지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나 봅니다. 이 채식주의가 아니고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 이삭은요 첫째 아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갖다 주니까 아들을 좋아하고, 이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항상 집안에 있으면서 어려운 집안일들을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편애가 시작됩니다. 편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편애가 시작이 됩니다. 안 그래도 이 두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르고 서로 뭔가 맞지가 않고 서로 싸우기를 잘했는데 부모님마저도 그것을 잘 보완시켜 줬어야 됐었는데 그렇게 기르지를 못했던 거예요. 두 아들 에서와 이 야곱의 모습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죠.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죠. 자랄 때도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자라죠. 부모님도 편애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에서 형은 나중에 에돔의 족속이 되고 이 둘째 아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쳐서 흘러가는 숙명적인 갈등과 반목과 적대와 불화가 그 가정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낳는 것은요, 단순하게 아들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참 귀한 아들들 낳았다, 한 가정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이 참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제일 앞부분에는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그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내용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이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이삭도 몇 세에 죽었더라. 이삭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이스마엘이 죽었더라, 그리고 이삭이 죽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그 시점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고 그리고 60세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더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독특하죠. 창세기 25장은요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시간 순서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삭과 리브가가 60세에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이스마엘, 베다른 형 이스마엘도 75세로 살아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아직 160세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쌍둥이 손자 보고 15년을 더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왜 창세기 25장은 시간 순서로 기록을 해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삭이 자녀를 낳았더라, 이 말씀이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요, 한 가정 잘 되고 또 이 가정 잘 되고 저 가정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가정 복 받고, 물론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있지요, 계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더 큰 데 있습니다. 이삭의 모습이 참 독특한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내용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참 독특한 삶을 삽니다. 아브람도 이름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야곱도 이름 바뀌죠. 이스라엘로. 그런데 이삭은 이름이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언약의 땅을 잠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참 거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전쟁도 많이 해야 됐고 주변 민족과 싸움도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생겨도 싸우지를 않습니다. 이삭은 그 싸움의 자리를 피합니다. 그냥 다 양보하고 다 줍니다. 그게 이제 그 우물 사건이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만큼은 리브가 딱 한 명의 아내만 두고 평생을 같이 삽니다. 이삭의 삶은요, 징검다리의 삶이고 연결다리의 삶이고 이 아브라함과 야곱하고는 조금 다른 삶을 삽니다. 평온하고 온유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자식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연결시켜주고 흘려보내주는 그런 역할, 그런 가정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정들이 함께 모여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교회에서 함께 지금 주일학교를 통해서 길러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고 믿음의 자녀 세대가 되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내 가정, 내 가정에 폭폭폭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데 쓰임받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대대 지켜갈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연결다리가 되셔야죠. 징검다리가 되셔야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한편으로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대, 그 세대를 연결시키면서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